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일토교회 22일 차입니다. 저는 오늘 홍해를 건너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고 오히려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는 상황 말입니다. 삶의 무게가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의 손길조차 닿지 않아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서정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기나긴 노예 생활 끝에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앞에는 거대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홍해 사건은 단순한 그러한 위기를 넘어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세례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세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절체절명인 상황, 앞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는 애굽에서 군대가 쫓아와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죄의 권세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세례의식에서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이 죄악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홍해의 사건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마치 홍해의 바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것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지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속에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스펄전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의 물이지만 죄를 붙든 자들에게 심판의 물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홍해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의 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붙든 자들, 세상에 붙잡힌 자들은 심판의 물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옛삶의 방식, 죄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은 애굽의 군대처럼 우리에게서 물러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로마서 6장 4절과 연결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에 대한 심판은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죄의 권세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구원도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는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과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자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죄의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구원받은 자는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 구원의 삶에 순종으로 증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홍해 사건을 믿음의 행위로 기록하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도 믿음으로 풍랑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성경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